오늘은 아가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아가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 속에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어떤 여인과 또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남자의 그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남녀의 이 사랑이, 즉 부부간의 이 사랑이, 진정한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의 이 사랑의 이야기의 그 스토리를 쭉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과연 이 왕이었던, 또 왕의 신분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솔로몬과 지금으로 말하면 산 골짜기에 과수원지기의 어느 한 딸, 농사를 많이 짓고 수고하고 햇볕에 노출돼서 얼굴이 새까맣게 타버린, 겉으로 보기에 뭔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보여지지 아니하는 한 여인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처음에는 미진한 사랑으로 출발했지만은 나중에는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결혼한 상태에서 위기를 맞았으나 다시금 회복해서 진정한 이 사랑의 그 모습을 이 아가서를 통해서 살펴볼 때 과연 이 솔로몬의 이야기와 이 술람미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부부의 이야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남자와 여자의 어떤 사랑의 이야기로 이 아가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끝인가? 라고 하는 이 물음에 우리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솔로몬과 술람미의 이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의 고백을 해요. 술람미도 마찬가지로 솔로몬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보면 사람이 아닌 어떤 평범히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의 이 고백을 뛰어넘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이 솔로몬 같은 경우도 왕의 신분이지만 저 깡촌 시골과 같은 그곳에서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을 사랑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그렇게 사랑의 고백이 짙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 아가서 같은 경우는 제목이 암시하듯이 이 제목이 아가라고 하는 이 말, The Song of Song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 중에서 노래, 이런 말이에요. 이 아가라고 하는 말이 한자적인 어떤 표현으로 볼 때 가장 멋진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주는 최고의 노래, 이게 한자적인 표현으로 아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아가라고 하는 제목에서 암시하고 있듯이 이 스토리를 통해서 남녀의 사랑에 대한 최고의 노래임에는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남녀의 사랑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상대방을 향하여 호칭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항상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단순히 우리 자신들이 부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뭐 이름을 부르거나 아니면 어떤 그 호칭을 부르거나 뭐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은 이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상대방을 부를 때에 꼭 32번이, 이 8장까지의 내용 속에서 32번의 호칭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요. 이 사랑하는 자유라고 하는 이 말은 자체가 단순히 어떤 에로스적인 사랑,
이것을 뛰어넘는 정말 이타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사랑하는 자요라고 하는 이 부름 속에는 정말 부모가 자식을 애타게 사랑하는 그 마음 이상의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그 호칭이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 이 사랑하는 자요라고 하는 이 부름이 얼마나 마음을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의 입장에서 솔로몬을 사랑하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보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이런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술람미가 솔로몬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 전적으로 대상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의 이상의 헌신적인 사랑의 어떤 호칭 속에서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솔로몬도 술람미를 향하여. 그러나 이 아가서는 신랑과 신부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끝을 맺는 게 아니에요. 이 아가서를 통해서 남녀의 사랑, 그 이상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마치 신랑된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사랑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신랑된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어떤 이 상징적인 의미로 신약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5장 32절이라든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보면 바로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의 이 내용은 단순히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 아주 사랑의 아주 극치를 보여주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컨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신부된 우리 사람, 우리 성도들과 신랑된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에서 보면 세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등장을 하는 인물이 여인, 술람미 여인. 시골에서, 농촌에서 뭔가 과수원지기의 딸로서 주목받지 못하던 어느 한 초라한 여인이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서 사랑의 고백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중간에 그 여인의 친구의 이 이야기가 중간중간 한 절씩 이렇게 또 나오기도 하고 또 왕인 솔로몬의 이야기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서는 술람미, 이 친구 솔로몬의 세 목소리로 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세 목소리 중에서 신부된 술람미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이 스토리 가운데 주연을 맡고 있습니다. 술람미의 말은 아가서를 이렇게 펼치게 되면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가서 1장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그 아가서의 시작을 술람미의 말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술람미의 말들이 중간중간 분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길고 아주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아주 강렬합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총 117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70절이 여인의 목소리예요. 여인이 그 남성을 향하여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향하여 고백하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고 117절 가운데 40절 정도가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7절 정도가 이 술람미 여인의 친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완전한 7절이 아니라 여인이 어느 한 절에 쭉 이야기하면 하반절에 이렇게 친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일단 아가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세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런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누가 했는가 또 이 말이 누구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가 뭐 누구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가를 떠나서 이 말이 누가 했는가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다 시적인 언어로 산문체가 아니라 이 시적인 언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 성경에는. 근데 다행히도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좀 구분을 해서 그 제목으로 크게 그 위 상단에 she, 영어 SH, she 이렇게 돼 있고 또 he,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남자가, 그리고 친구들, friend.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누가 한 말인가에 대해서 1절부터 몇 절까지,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또 몇 절은 친구 해서 she, he, friend, she, friend, he 해서 영어 성경에는 구분이 되어집니다. 근데 영어 성경이 어떤 근거로 해서 그렇게 남자가, 여자가, 친구가 그렇게 했을까? 이 원래 기록되어져 있는 그 구약 성경의 언어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 속에 주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를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굳이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이 동사가 사용될 때마다 뒤에 뭐 아타트티, 아템텐누 해가지고 뒤에 보면 1인칭 남성 여성 1인칭 2인칭 남성 여성 뭐 단수 복수 해가지고 동사 뒤에 전미로 붙어지는 그 말을 보면 이게 누가 한 말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이 성경에서는 이게 헷갈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일단 우리나라 말로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게 누가 한 말인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어에는 그나마 원어를 가지고서 표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말은 그게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이 아가서를 쭉 읽다 보면 누가 한 말인가 뭐 이거는 자제하고 쭉 읽다 보면 현대적인 표현으로 이 쭉 읽다 보니까 에로틱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해요. 이 에로틱하다고 하는 것은 성적인 뭐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에로틱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 예를 들면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둥이 어린 사슴과 같다. 그러니까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이 쌍태라고 하는 것은 쌍둥이 뭐 이런 말이겠죠. 그 이외에도 그 여성의 외적인 어떤 모습, 신체적인 모습이나 어떤 표현적인 방법에서 보면 이게 19금 같은 이야기들이 쭉 전개돼요. 그러나 아가서에서 이 성적 표현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오해이기도 해요. 이 아가서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아가서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는 본문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라든지 예레미야, 잠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에로틱한 어떤 성적인 어떤 이런 모습으로 표현한 그 메시지를 보면 딱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임하게 될 때 이 에로틱한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주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표현할 때 또 그렇게 똑같은 에로틱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아가서는 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이 성적인 표현을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래서 아가서는 바르게 이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해석의 문제를 통해서 이 아가서를 보면 아주 뛰어난 정말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아가라고 하는 이 성경이 그 구약 성경이 이렇게 그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운데 초기에 그 주 90년대에 그러니까 주 90년에 얌리아 회의라고 하는 회의가 종교회의가 있었어요. 그 당시 많은 성경들이 있었는데 그 성경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39권, 구약 성경으로 보면 합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4권을 정경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당시에 회의를 하는데 얌리아 회의 때 구약 성경을 완전히 24권,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9권으로 정하게 된 회의가 바로 얌리아 회의였어요. 근데 그때 마침 이렇게 성적인 표현이 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외설적인 거 아니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주 존경받는 랍비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 당시 경전에 있어서 이 아가서를 꼭 짚어놓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아가서는 외설적인 문제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어떤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잘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에게 고백하고 여자가 남자에게 고백하는 이 고백의 정도를 보면 사람이 아닌 어떤 특별한 이상의 사랑과의 사랑이 아닌 그 이상의 사랑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당시에 이 정경화 되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아가서를 적극적으로 정경에 집어넣어야 된다 하면서 그가 한 말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아가서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이 제목이 그 Song of Songs라고 그랬잖아요. 한자적인 표현은 아가 하게 되면 아주 뛰어난 노래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아카바라고 하는 랍비가 성경의 기록이 다 거룩하다고 하면 아가는 더욱더 거룩한 것으로서 성경 속의 지성소와 같다.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성막의 어떤 구조 가운데 성막에 딱 들어가면 성막에 이 뜰 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면 지성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법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지성소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Song of Songs, 아가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노래들 중에서 가장 좋은 노래, 이런 의미라기보다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뛰어난 성경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두 남녀의 사랑의 노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노래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어떤 그 스토리, 사랑의 스토리, 그리스도와 교회의 스토리, 그리스도와 성도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아가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 어떤 것도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조명한다고 예수님 자신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실망해서 돌아가는 두 제자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기록한 말 있지 않냐? 모든 선지자들이 쓴 글 있지 않냐? 이 모든 것은 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슐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이야기 속에서 이 솔로몬은 마치 슐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만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만나서 그의 신부가 됐듯이 성도인 우리 자신들이 허물이 많고 연약한 우리 자신들이 만날 수 없는 위대하시고 뛰어넘으시는 우리를 초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신부가 된 우리의 이 스토리가 바로 아가서라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이 아가서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 그것도 6월절이 시작되어지면 제8일째 되는 그날에 아가서를 막 읽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6월절은 무슨 날인가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재앙이 넘어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하는 그 날이 바로 유대인으로서 6월절이에요. 6월절, 패스오버, 넘어간 날이에요. 재앙이 넘어간 날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무엇으로 재앙이 넘어갔나요?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가정은 당시에 애굽에 임했었던 10가지의 재앙이 다 문설주를 바른 피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 그 집마다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아가서는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슐람미 여인이 이제 솔로몬을 만나게 돼요. 전후 배경은 이렇습니다. 말씀을 제가 두 차례 드렸잖아요. 슐람미 여인은 저 구석에서 남들이 주목받지 못한 한 여인. 그 당시 어느 젊은이도 그 여인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여인이에요. 그 누구도 어떤 젊은이도 그 한 여인을 사랑할 수 없는, 관심이 없는 그 여인이에요. 그런데 극적으로 솔로몬이 그 여인을 만나게 돼서 사랑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아가서의 그 내용 가운데 처음에 솔로몬을 만났을 때에 고백한 사랑의 고백이 아가서 2장 16절에 나와요. 이 16절을 통해서 보면 즉 성도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처음에 고백한 그 이야기, 예표로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슐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만나가지고 처음 고백한 초보적인 사랑의 고백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도 그에게 속하였다. 즉 이 말은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우선하는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해요. 솔로몬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것. 당신이 내 것이 되어지면, 당신의 것을 나에게 주어지면 나도 당신에게 다가가겠습니다. 당신이 먼저 줘야 나도 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테이크 앤 기브가 되는 거예요. 나를 먼저 이렇게 주시면 내가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처음의 신앙이
물론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거 주세요. 테이크. 이거 주세요. 이것도 풀어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테이크 해주세요. 그럼 내가 기부하겠습니다. 슐람미 여인이 처음 솔로몬을 만났을 때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그런데 그 사랑의 의심을 갖고 먼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집착적이고 자기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하는 받기만을 위했던 사랑이 계속 진행돼 나가면서 그 사랑의 정도가 6장 3절 정도 돼서 보니까 자신보다는 타인 중심으로 바꿔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주는 것을 우선으로 해요. 그러니까 기부가 먼저 되는 거야. 기부 앤 테이크가 되는 거야. 왕에게 뭔가 전에는 주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가 드립니다.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에 6장 3절에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자신보다 타인 중심적으로 바뀌어진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표로는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난 후부터 그분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서 은근히 그래도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일성수 어떤 물질로 봉사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달란트로 봉사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주시면 좋겠지. 이런 신앙이에요. 그런데 7장 10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전적으로 상대방에 속한 이타적인 사랑으로 그냥 내 사랑은 너무 부족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한없고 넓은 그 사랑. 그러니까 도저히 슐람미 여인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의 사람, 그 위치가 높은 그 사랑. 그런데 그 솔로몬이 슐람미를 향해서 사랑하는 그 고백을 보면 정말 이거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신적인 사랑. 부족하고 연약하고 쓸모없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을 늘 경험한 이 슐람미가 나중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습니다. 즉 신앙생활은 내가 복을 받기를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꾸면서 제가 너무 속이 좁았습니다. 처음에는 테이크 기부였다가 그 다음에 기부엔 테이크. 그러나 지금은 그냥 기부하는. 그것도 내 성품에서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서 그 사랑을 가지고 기부하는 것. 우리가 최고의 사랑은, 성숙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8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그 슐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의 그 깊이를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솔로몬의 사랑을 놓칠 수가 없는 거야. 정말 나를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 거. 나를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는 거.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보호하심을 알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 심령 속에 그 마음 속에 그 영혼 속에 그분 안에 내가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야. 나를 꼭 기억해달라고. 나를 소중히 좀 여겨달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성도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그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게 좀 건방진 것 같지만 번역은 그렇게 됐어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주세요. 도장같이 팔에 이렇게 두어주세요. 고대 사회에는 중요한 집문서에 도장을 찍는 이 도장을 팔목에 액세서리로 이렇게 묶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도장으로 만들어서 끝에 이렇게 끼고 다니든지 목걸이로 하고 다니든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도장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 있어요. 당신께서 나를 도장같이 여겨서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끼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성도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저를 좀 소중히 여겨주세요. 저를 놓아주지 마세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당신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이게 대꾸법이거든요. 사랑과 질투가 똑같은 말을 반복한 거예요.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대요. 죽음은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시네요. 그 사랑이 불길같이 일어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7절 보니까 이 사랑의 이 뜨거움이 어느 정도인가?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한대요. 불같이 막 일어나는 그 사랑에 많은 물을 동원해도 그 사랑을 끄지 못한대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홍수라도 그것을 삼키지 못한대요. 사람이 그의 온 가산, 온 재산을 주고도 그 주님의 사랑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가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미적지근 주시면 내가 나에게 체험 주시면 그냥, 나에게 경험 주시면 그냥, 나에게 확신 주시면 그냥, 나에게 응답 주시면 그냥, 중간 단계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부터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뭔가 대가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중에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고백.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나를 소중히 여겨주시고요,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당신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쏠같이 잔인하고 불같이 일어나는 그 뜨거운 사랑이 많은 물로도 그 사랑을 끓일 수 없고 홍수라도 삼킬 수 없으니,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 그 사랑을 살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간직하게 하시고 그 고마움을 주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게 달라고, 이런 고백하는 한 여인의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